부활의 아침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집사님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군에 있을 때는 그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렸을 때 자기 집이 참 못 살고 간식도 잘 못 사 먹고 이랬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일 학교에서 간식을 주더랍니다. 가끔씩. 그런데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주는 간식이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하고 부활절날 교회 가면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느냐라고 물었더니 크리스마스 때는 뭐 선물이 다양했답니다. 뭐 학용품도 주고 다양했는데 특별히 부활절 때는 먹을 걸 많이 주더랍니다. 달걀도 주고 떡도 주고 그런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뭘 주면 참 좋죠. 맛있게 먹고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를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그리고 가장 큰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모임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나누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가 계속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이 있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요새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에 벌써 2사람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살려낸 유두고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셨거든요. 뭔 차이가 있어? 다 부활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부활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신약에서 110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려 110번이나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이 다시 사는 것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소생 정도? 네. 무슨 차이냐면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망의 결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다릅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의 이유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사망이라는 권세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살아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태도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이 이제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다른 한 분으로 인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시작되냐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함께 믿느냐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속해 주시는, 모든 인간은 아까 죄가 있다라고 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최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두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가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리고 그런 권리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여서 속죄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 이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속과 화목과 의인,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얻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이 성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시작을 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 전 개척하신 목사님인 사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단지 디모데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편지라면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수신자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성경에서 14사람에게만 불려진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13명, 신약에서 1명. 이름이 있는 사람이 9명, 이름이 없는 사람이 5명. 신약에서 유일하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렸는데 우리도 이렇게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속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의해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수신인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면 마음이 들뜨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음이 들뜰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됐으니까 끝났지.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끝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기록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 빼고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즉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되었는데 더 어떤 지향점과 목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욥기가 있는데 욥이라는 당대의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참 자녀들도 죽고 몸도 병들고 아내도 떠나는 그런 말도 못하는 시련을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첫 시작이 뭐였냐면 본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과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이 똑같은 욥이었느냐라고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욥기 1장 2장에서도 욥은 당대의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욥기의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이 놀라워집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그냥 생각과 알고만 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 다 믿습니다. 30년 전에도 예수 믿으셨고 길게는 70년 전에도 예수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으시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원이 다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함을 누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젠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목표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무엇을 지켜야 되며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 차원이 더 높은 신앙과 믿음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조언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새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복음을 진실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 누리는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참 전투 치르듯이 살아갑니다. 별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선택 하나하나, 삶에서의 만남 하나하나, 일하는 것 하나하나도 참 전쟁 같은 삶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무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녀됨으로서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무죠. 그럼 즉 우리가 의무를 지킴으로써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러한 의무를 지키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권리를 요청할 수 있구나.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구나.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욕들을 이유가 없고 또 뭘까요? 마음에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다른 이에게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갑질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깔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그 궁금증, 전제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경건한 사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갈등의 순간이나 혹은 어떤 고민의 순간이나 혹은 어떤 다툼의 순간이 올 때, 혹은 어떤 유혹의 순간이 올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부활절날 먹을 거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니까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우리가 너그러운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베풀고 있는가? 예. 성경에서는 우선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같은 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누가 아픈지, 누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부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저분한테 줄 게 없는데, 저분은 가정 형편도 좋고 우리 집은 힘든데 내가 저분한테 뭐 받아야지 뭐 줄 게 뭐 있어? 왜 없습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저분에게 줄 수 있으면, 혹은 내가 이번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모든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나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수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첫 번째를 보면 17절에 교만해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게 두지 마라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뭐 마음을 높게 교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또 좀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조금 낮춰보는 그런 마음을, 높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7절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세상인데,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 살면은 정말 멋지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 하나를 더 차지하고 통장에 돈 좀 들어오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내 다음 세대에 조금 더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지고 가면 그거 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을 보시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아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들이 화려합니다. 첫 번째 목사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아마 두 번째 목사가 디모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세 번째 목사가 세상의 사도 요한입니다. 엄청난 목사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목사님이 바울, 디모데, 요한. 그래서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의 진리의 그 싸움을 게으르지 않고 잘 싸우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 라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게으르지 않고 그 진리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잘 전해받고 그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잘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목회자에게 온 그 얘기가 거짓된 것을 피하고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평가를 듣기로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 또 이런 것을 피해야 되냐? 그 속에는, 그 진리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감동과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나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체계는 흔들리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혼이 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애정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 생각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을 다른 이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사랑을 그냥 우리 마음으로 느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잘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그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의 미소를 보내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도 옆에 분들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맛있게 먹자.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미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미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증명하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다른 이들에게 진짜로 몸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